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 말씀은 우리하고 너가 누군지를 좀 보아야 됩니다. 우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너라고 부르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2절이요.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너의 승리로 기뻐하고 개가를 부르고 우리는 누구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는, 또 이 시가 어떤 정황에서 만들어진 시인지를 파악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가 나오죠. 환난 날, 뭔가 굉장히 힘겨운 환난의 때인데 그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이 너가 누구인지, 그런데 너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환난 날에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역경과 시련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드신다. 문자적으로 보면 너를 높은 곳에 두신다, 놓아두신다 이런 의미니까 난공불락의 높은 곳에 사람이 감히, 원수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원수의 발 아래서 짓밟히지 않도록, 이런 의미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대요.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다윗 때만 해도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이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이 3절까지 가면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너가 지금 환난 날에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재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환난 날에 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 예루살렘 성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은 곳에 드셔서
너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환난의 날을 이기게 하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너의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직 어떤 상황인지 안 나왔어요? 5절에 좀 나오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난 날이라고 말하는 이 환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전쟁이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겠어요? 왕 다윗이거나 이스라엘의 리더죠, 대표.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환난 날이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 우선 성소에 있으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성가대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겠죠. 왕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승리와 함께 개가를 부르는, 개가라고 번역한 것은 소리 높여 기뻐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겼어 하면서 막 환호성을 치는, 이걸 개가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의 성가대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승리를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제 우리의 깃발, 이게 니시죠, 니시. 깃발은 사실은 전쟁터에서 깃발을 들고 군대가 거기에 모인다면 그 군대가 어느 군대 소속인지가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깃발을 든다라는 것은 누구의 군대냐, 그 깃발 아래 모인 군대가 어디 소속이냐를 우선 나타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거든요. 여호와 니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소속,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군대, 하나님 군대 소속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게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전쟁을 앞둔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왕과 군대에게 불러주는 노래죠. 전쟁을 치러 나가는 왕과 군대 앞에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떠나보내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응답, 이 국가적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6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 내가 아노니, 이게 첫 단어예요. 내가 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아마도 하나님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왕과 전쟁을 치러 나가는 군대에게 뭔가 확신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온 백성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임명받은 것이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왕이겠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는 자들을 해칠 수는 없겠죠.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오른손. 구약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이 있는, 왼쪽 하면 왠지 조금 좀 사람들이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래서 라이트, 오른쪽 하면 오른쪽이기도 하지만 의로운 라이티어스니스도 하고 또 능력,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상징적 의미예요. 꼭 왼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능력 있는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7절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이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죠. 병거와 말. 지금으로 하면 핵무기 같은 거죠. 항공모함 같은 최고의 전쟁의 도구들이죠. 당연히 그걸 의지하겠죠. 병거와 말을.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 군사력,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겠죠. 병거와 말을 많이 갖추고 힘 있는 병거와 말을 갖춘 부대가 승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어떤 병거와 말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와 말을 의지한 사람들은 승리할 것 같은데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패배할 것 같은데 바로 서서 일어나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셔서 우리 왕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기 일하고 각주편에 밑에 보시면 또는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고 써놨죠. 왕이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네, 그렇게 또 괜찮아요. 그러면 왕은 우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도 좋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거죠. 왕이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왕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왕이죠.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인 왕이 전쟁을 앞두고 병거와 말, 승리, 깃발 이런 거 보니까 전쟁이에요. 1절의 환난 날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쳐들어오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 싸울 거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시편 18편도 그렇지만 두 가지가 삶의 요소에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팔을 가르치셔서 활은 이렇게 쏘는 거야. 더 힘있게 당길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기르고 준비해야죠. 왕이니까요.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기를 챙기고 군대들을 정비하고 그렇게 정신무장시키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전쟁들이 많았고 주변의 강대국들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역사 가운데 늘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작은 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두고 왕이 한가하게 예배하고 소제드리고 번제드리는 게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현실성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두 가지 요소들 성경에 보면 언제나 어우러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 일만 잘해서 승리할 수 없다. 이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기도와 영성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인 그런 도우심이 없이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든지 정치 문제든지 교육이든지 문화든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그것으로만 해결되고 그 준비에 의해서 병거와 말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모든 육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래서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만 해가지고 무슨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가 뒷받침되고 연결되지 않고 영적인 문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세상적인 육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육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현실 속에서의 헌신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고 육적인 문제 같죠. 그렇지만 전쟁이라고 해서 말과 병거와 군사력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 있어요. 기도와 예배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적인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목숨 거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죠. 성경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그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군대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 군대의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부대가 패배한 부대의 깃발을 꺾죠. 부러뜨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삼아라. 여호와 니시 해라. 여호와를 니시, 깃발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대 소속이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세상에서 살 때 나는 세상의 깃발, 그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병거나 말들이 많이 있는 그 부대 깃발 아래 일원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깃발 그 아래 간다. 작아 보여도, 병거 없어도, 말들 없어도 하나님께서 대장되어서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를 깃발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깃발은 꺾이지 않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며, 영원히 깃발을 날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편 20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참 이런 나라, 이런 공동체 부럽죠. 우리 대통령이 위기의 순간마다 먼저 소재와 번제로 정말 한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그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는 병거를,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하면서 이기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